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하얀 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눈이 좀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눈이 내리지 않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탄절 하면 마음속에 추억처럼 남는 일들이 있는데, 어린 시절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성탄절마다 친구들하고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또 게임도 하고, 또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돌면서 어른들의 격려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또 어떤 때는 용돈도 두둑이 받고 수지 맞는 이런 경험들까지 정말 마음이 흐뭇했던 성탄절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지내다 보면 거의 밤을 새게 됩니다. 밤을. 그래서 성탄절 예배 시간 거의 11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성탄절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이렇게 놀고 새벽송을 돌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예배 시간을 좀 늦게 오거나, 아니면은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는데 거의 정신은 몽롱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던 게 아직도 기억이 여러 번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늦게까지 놀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자고 온전한 정신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고 당부했던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도 성탄절 하면 저와 비슷한 추억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못할 추억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모든 것들을 참 잘 준비해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혀 요셉이 알지 못한 아이가 생긴 거죠. 배가 서서히 불러오고 요셉이 어느 정도 알아차릴만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요셉아, 놀라지 말아라. 너가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남자가 갖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먼저 예고해 주셨고, 또 이렇게 예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로부터 죄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너희를 버리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이미 준비시켜 주셨고 마음을 열어서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 성탄절, 첫 번 이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그 가정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서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알아차린 몇 사람에 대한 소식이 나오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동방박사고, 그 가운데 한 그룹이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소홀히 지나가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부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찾아와서 정성을 다해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또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은 준비하지 못했죠.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징조를 주셨겠지만 그들은 이런 모든 징조들을 놓쳐버렸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또 이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보내주신 아버지의 은혜, 하늘 보좌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또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 대신 주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때때로 낭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답답해하며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헤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함으로 방황하고 당황하고 소동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 자체를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탄생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들어 말하셨다.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별을 따라서 쭉 찾아왔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별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도 이 별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 같아.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쭉 따라 보니까 이 별이 어디에 머문 거예요? 유대 땅에 머문 거죠. 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라고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를 별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얼마 동안 그들이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준비하고 이 별이 이끄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첫 발을 내디뎠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유대 땅까지 찾아왔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라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의 왕이 머무는 자리로 찾아온 것이죠. 이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자 놀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소동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이 소동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소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동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잔잔했던 마음이 갑자기 풍랑이 일듯이 막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된 일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들이 소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헤롯 왕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 유대 땅에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그는 생각하기도 싫었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한 거죠. 적어도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좀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온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 헤롯 왕 같은 경우는 매우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의 이 아기 예수가 왜 태어났는지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이 메시아 태어났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 아침 어떠한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눈 딱 뜨자마자 무슨 생각부터 드셨습니까? 평소와 다르게 오늘 새벽 기도회 때는 적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어젯밤에 다들 좀 가족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또 성탄절 전야 이불을 여러분 보내시니라고 아마도 아침에 조금 늦게까지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 야, 성탄절이다. 기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드셨습니까? 아니면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선물 나누게 될 건데 도대체 어떤 선물이 오늘은 나에게 다가올까? 이 선물에 대한 기대가 생겨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물 교환부터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준비해온 이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나중에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소동하고 또 아기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아기 예수를 오히려 배척해버리는, 아기 예수를 찾는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다른 아이들까지 죽이게 되는 이런 뼈아픈 역사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아침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기 예수를 소개하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두 단어예요. 하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단어 하나,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 두 단어는 명확하게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왔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여러분, 다스리는 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대통령, 왕,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참 다스리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전도를 하면서 증미역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몇 사람이 한 부스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위해서 서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막 이래 입에 거품을 물면서 표정도 강한 어조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과연 누가 뽑았던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공산화 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명을 받고 또 하나의 부스를 운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를 투표하고 뽑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조직에서도 앞장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를 다스릴 분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중하고 있었잖아요.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나하나 곰곰이 들어보니까 참 정치 잘하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인즉슨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요,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손을 잡으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주권,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지만 적어도 양보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고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도 뚜렷한 철학과 정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 주님께 맡겨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양떼를 몰고 다니며 어디에 가면 이 양떼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있으며 어디로 이끌어갈 건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적어도 이 양들과 함께 그 주변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을 한 발 한 발 인도하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인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이런 목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잘하고 내다봐도 정확하게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맞아떨어집니까?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될 것인지 이 역사를 섭리에 이끌어가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보장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하신 예수님의 인도, 그 목자의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을 때에는, 또 내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따라가지만 자주자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픔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모시고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인가? 나를 다스리는 왕인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 때로 얼른 눈에 보이기에는 험한 골짜기 같은 곳이랄지라도,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랄지라도 목자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예수님, 빛으로 오시고 목자로 오시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 주권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준비한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준비하지 못했던 걸까요? 또 준비했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차이는요, 관심사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반짝이는 특별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들은요, 이 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별을 연구하는 거였는데, 이 별이 무슨 특별한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따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스리는 자며 또한 그들의 목자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힘있고 능력 있는 무언가 그들을 확실히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 말구 위에 태어난 이 예수님이 어찌 보였겠습니까? 우리도 관심을 다른 데 둬보십시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의 시선은 집중되게 돼 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목도리를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떤 목도리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뭐가 보여요? 목도리가 보이죠. 무슨 색을 요즘은 하는가, 어떤 재질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있을까, 이렇게 유심히 살필 거라고요. 관심사는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고 주께로 집중되지 않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관심사도 보십시오. 그는 정작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정말 경배하기를 원했다고 하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온 다음에 나에게 경배할 그곳이 어딘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찾으면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같이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관심사가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준비하지 않았고 곁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복락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는 것을 행했느냐 아니면 아는 데에서 멈췄느냐의 차이예요.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그들은 연구하고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잖아요. 깨달아 안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헤롯 대왕이 물으니까 그들은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이스라엘 목자가 나온다, 미가 선지자의 말까지 그냥 바로 인용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았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아는 데서 멈춘 거죠. 여러분, 알았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나타날 징조들이 보였을 때 그들은 준비하고 기다렸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알고 멈춰버렸기 때문에 정작 영접하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헤롯 대왕은 자기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경배한다는 말은요, 말뿐이었고요.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쯤에 해당되어질 아이들을 계산해 가지고 이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하는요, 알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고 느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이 살아나고 또 열매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아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작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십시다.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혹시 내 관심사가 흐트러지고 또 알고 있는 데에서 머리는 커가고 지식은 늘어가는데 삶은 뒤따라가지 못하여서 혹시 이런 엇박자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이 사라져가고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혹시 아픔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이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빛된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평생 남은 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